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22절부터 27절까지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읽다가 끊겼어요. 다시 26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이끄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읽다가 왜 끊는 줄 아세요? 이원택 집사님이 안 오셔서 아까 전화 받았어요. 금요일날 누굴 전도를 한다고 이제 만나셨는데 좀 너무 많이 드셨나고요. 그때부터 이제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해서 금요일날 오셨는데 안색이 안 좋아. 그렇죠. 기도도 못 하시고 가시고 어제 하루 종일 아프셨나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못 일어나겠대.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궁금해하실까봐 맨날 오던 분이 안 오면 궁금하죠? 그때 우리가 설교도 못 듣고 그러면 안 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복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앞에 시작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듣다가 오늘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떡상이죠. 떡상 두 번째 시간인데 읽었다고 치고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네. 떡상. 떡상이 뭐죠? 떡상.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건 아시죠? 복음. 따라서 복음. 복음이 뭐예요? 자, 우리가 떡상하면 복음이다 이렇게 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 아는 사람이 복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복음. 그래서 제가 천국 복음 세미나를 합니다. 아마 내년에도 할 건데 복음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몰라요. 복음. 누구한테 물어볼까? 안 물어봐요. 복음. 자 보세요. 복음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에요. 따라서 율법. 따라서 복음은 율법이다. 아멘. 반응이 별로 시원찮아요. 네. 근데 여기다 그냥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가 빠져서 이제 율법은 나쁜 건데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다. 여호와의 율법이다. 시편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 맞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 지혜롭게 하고. 자, 시편 110편 19편 7절에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다른 말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아까 제가 기도하기 전에 읽어드렸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따라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복음이죠. 그의 율법도 복음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 근데 이제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배웠죠? 율법은 율법인데 보이는 율법이에요? 보이지 않는 율법이에요? 보이지 않는 율법이라서 그래요. 그걸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보이는 율법이 있어요. 보이는 율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라 그러냐? 의문이다 그래요. 의문.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법조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터라고 그래요. 레터. 글씨라는 글씨, 글자. 글자를 이거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글자는 복음이 아니에요. 아멘? 글자는 복음이 아니에요. 글자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다 그럴 때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소리, 음성.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꼭 십자가를 말해. 물론 십자가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복음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건 여러분 확실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에 미련한 걸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도 말하죠. 왜 불신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는가? 예. 이 복음이 그냥 말이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인도하셔요. 교회로 뭐하러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예배로 언약을 맺기 위해서요. 시편 50편 5절에, 시편 89편 3절에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들을 택한 자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내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내게 복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소리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누구를 통해서 준다? 목사님을 통해서. 이해되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내가 몇 말씀드렸잖아요. 프린터 해가지고 나눠주는 이게 복음이 아니고 오늘도 내 안에게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들 귀에다가 사실은 여러분 심령에다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심령에 택한 자는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는 이 말씀이 생명인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떡상이 뭐냐면 떡상이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상 위에 진설병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성전에 있잖아요. 상 위에 진설병이라는 건 이제 진설한 떡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항상 내 앞에 두어 있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레위기서 24장 8절에는 안식일마다, 주일이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지금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떡이 풍성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이를 왜 이걸 진설했느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마다 왜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떡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고 여러분의 세상을 이길 지혜를 얻고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은 교회가 필요 없는 줄 알아요. 한때 무교회주의도 있었습니다. 민중신앙 같은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무시했어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네. 뭐 지금 인터넷 시대고 다 편하게 이렇게 사는 때요. 뭐 교회도 뭐 만약에 그 시류에 따라갔다면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죠? 그리고 뭐 교회 꼭 찾아 나와야 되냐? 근데 레위기에서 보면, 신명기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우리가 찾아가서 현장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도 물론 역사를 하겠지만 그보다도 오늘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현장감 있게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필요하고, 교회는 목사님이 계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도
정말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아니라 복음이 되어서 그들이 영원히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성도를 한다면,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한다고 교회도 안 나간대. 나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과정 속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주구장창 교회가 없어. 교회는 그냥 그렇게만 계속 예배 드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에 나가야 된다.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본인이 담임 목사가 되든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그냥 나 신학교 나와서, 이런 사람들 많아요. 신학교 나와서 가정에 재단 쌓는다고. 근데 우리 교단에도 그렇지만, 우리 노예도 그렇지만, 가정교회가 어느 정도 있다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줘요. 교단에 못 들어와요. 그건 성경적인 겁니다. 내가 좀 은사 받고 조금 기도하고 조금 안다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목사가 되는 것도 참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 목사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은사가 있다고 교회 차리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 혼자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의 목사의, 담임 목사의 음성을 듣고 자라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본문의 오병의 역사는요, 하나의 표적이죠. 표적. 디베라라는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육신도 배가 고파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채워주십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대로 사는 일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영혼도 챙겨주시는 그분이 육신도 반드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몇 명이 모였어요? 그 디베라 바닷가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죠. 그러면 여자하고 뭐 다른 노인들하고 다 섞이면 한 2만 명? 적게는 2만 명, 3만 명 이렇게 모이는 것 추산합니다. 근데 이제 다 이제 배가 고파서 쭉 꼬르륵 다 그래. 꼬르륵 그러니까 막 서로 눈치를 보면서 뭐 먹을 거 없냐?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 눈치를 하고 이제 그들을 시험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시험하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얻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잠깐 계산을 해봐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요. 200데나리온이면 10만 원씩 노동자 한 사람의 그 노동 가치를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죠? 2천만 원. 2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 2천만 원이 있지도 않지만 살 때도 지금은 대형마트가 있어요. 이마트가 있어요. 없잖아. 그게 있어도 못 사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16절에 그들이 어떻게 하실지를 시험했다. 그러사는 얘기가 다른 복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마을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서 사먹게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라고 하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따라해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와, 예수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전에 설교했지만 결국은 이 12제자들이 나중에 다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야 안 먹여요. 12제자는 지금의 목사를 말해요. 목사급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성령 받고, 그리고 오순절 날에서 성령 받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죠. 사도행전 4장 4절 시작.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거 준 거 맞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거 이렇게 그들이 성령 받고 너희들이 나 대신 그 수많은 영혼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장차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보고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떡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떡은 여러분 그냥 육신의 떡이 아니라 사인, 표적이 뭐냐면 사인인 거예요. 실상이 아니라 뭘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뭘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세요. 27절, 26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오병이어가 뭘 말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은 사인이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는 하나의 진실이 아니고 실체가 아니고 사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떡 먹이러 온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사인이다. 만나가 그랬던 것처럼. 그 왜 오셨는가? 왜 오병이어 역사를 여느냐?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은 육신의 떡이죠. 여러분 오늘도 식사하셨죠? 식사하면 삽니까? 죽습니까? 잠깐 살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죽어요. 맞죠? 오늘 한 끼를 먹었으면 여러분들이 인생 전반 육신의 삶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죽음의 밥을 하나 먹을 만큼 이제 나는 밥 먹을 기회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떡은 그런 거예요. 먹을수록 사는 게 아니라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속으면 안 돼. 밥 먹으면서 아유 살겠다,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멘? 응.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을 양식, 죽는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양식을 주고 오셨어요. 먹고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먹으면 자꾸 더 만족이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먹을 때는 되게 좋은데 먹고 나면 또 우리 또 그새 배고프죠? 먹고 나면 또 배고프죠?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네? 그리고 만족이 없어요. 더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더 좋은 걸 먹어야 만족이 있을까 말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주시러 온 게 아니다. 너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시작!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바로 이것을 주러 오셨는데, 많은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지 않고 육신의 떡을 구하러 온다. 물론 그것도 주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다. 이걸 먼저 우선해야 된다. 이걸 먼저 우선해서 영원히 잘 되고, 이제 예수 보혈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의 약속을 받는 우리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28절에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을 일을. 제가 5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선한 일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29절.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잘 보세요. 여기 오늘 여기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믿는다는 건 주요가 아니고 그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양식을 먹는 것 자체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가죠? 자,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조금 난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 때 거기서 믿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도 천국을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믿는다라는 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습니다라는 거는 주님을 인식하고 주여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천국 가는 믿음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심령밭이 이제 밭이거든요. 마음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복음의 말씀을 실제로 받고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먹으면 힘이 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자 기억해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가나안에 간 게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죠? 자 보세요. 그 광야는 어디예요, 여러분? 교회인데 우리 심령이라고 했잖아요. 심령. 따라 심령. 심령 바치니까, 심령이 광야니까 마음에다가 씨를 뿌리면은 열매가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이 광야는 뭐냐면 씨를 뿌릴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깐은 들어요. 예, 진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잠깐은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그들의 심령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 가나안도 어디다? 우리의 심령이다. 아멘? 가나안은 그래도 이제 씨를 뿌리면은 걷어들인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신명기서 8장 1절에부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춰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광야인지 가나안인지 시험해서 그들이 정말로 이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고 사는지를 알려함이라 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씨다. 따라보세요. 보이지 않는 씨. 그리고 밭은 어디다? 내 심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믿습니다 라는 말은 내 심령이 옥토냐 이 말이죠. 왜? 옥토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먹을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사람 믿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믿으면, 진짜 믿으면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보낸 자를 예수를 믿으면, 그걸 먹으면 이라는 뜻이에요. 너 진짜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심령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여전히 심령이 광야예요. 자,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할 건데요. 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중요하죠. 왜 씨 뿌리는 비유로 또 한 번,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때 하나님 때가 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을 펴보세요. 자, 씨 뿌리는 비유. 이제 아까 믿는다라는 게 뭐라고요? 예수를 먹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하나님 예수라는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져야 믿는 거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11절 보기 11절 마태복음 13장 11절 잘 따라오시죠? 자, 중요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 그거 줄쳐 보세요. 천국의 비밀, 따라하면 천국의 비밀. 따라보세요. 복음의 비밀. 에베소 6장 19절에는 복음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복음의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딱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다. 이게 비밀이다. 비밀이다. 자, 그래서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자 보세요. 거기 줄쳐보세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자 여기서 듣는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네. 이거 적어서 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소리이기 때문에 딱 떨어졌을 때, 보이지 않는 씨가 떨어졌을 때, 심령밭에 떨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이 14절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해서? 그러니까 광야예요? 가나안이에요? 네? 광야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얘기예요? 광야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떨어뜨렸을 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도 듣지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이 그 영혼의 심령이 광야다. 아멘? 네.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왜 마음이 완악하게 됐을까요? 누가? 자, 벌써 다 15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누가 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상하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지 않나? 자, 이 뒤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생명이 되려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암만 듣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셔야 돼요.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냐면 마음의 굳은 살, 육신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이것 때문에 못 듣는데 하나님이 이 육신의 생각을 싹 다 걷어주시는 이 할례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싹 다 제거해 주실 때 혼과 영과 이 관절을 찔러 쪼개야 하나님의 말씀에 쏙 들어가. 여기 지금 내가 입술에 뭐가 뽀록져 이만큼 나왔어요. 지금 막 계속 씹어요. 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이 싫은가 봐. 잘 들으셔야 막 씹더라도 난 그냥 피가 터져도 할 테니까. 입이 있는데 해야지. 이렇게 보면 이만큼 뭐 하나.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뭐 역사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막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큰일 났다 막 이러지. 그건 아니야. 그거는 안 되는 거라니까. 마귀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커요. 할렐루야. 자, 왜 그러는가 내가 보여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고, 이사야 29장에 보면 내가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소경이 되게 해버리고, 하나님 왜 그래? 오죽했으면 그렇게 생각. 오죽했으면.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생명이 되어야 된다. 자, 16절. 여러분의 이 복을 받아야 돼.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무슨 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복.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 많은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19절 같이 읽어봐. 한 목소리로 시작.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무슨 말씀? 천국 말씀. 천국 말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천국 복음이죠?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러 오셨다. 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걸 다 뺏기지요. 악한 자가, 마귀가 와서, 귀신들이 와서, 오늘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들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져서 지금도 제가 뿌리고 있죠? 지금도 제가 복음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뭐 하나니? 빼앗아 버려요. 이는 곧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 따라서 길가. 여러분 뭐 교회 한 몇 년만 다녀도 다 들었던 소리예요. 여러분 들었던 거 싹 다 지워버리고 잘 들으셔요. 이거. 복음. 자, 그래서 길가밭에 떨어진 사람은 교회 나와요. 교회 안에서도 길가밭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도 없는 교회 밖에 있는 외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교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죠.
회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예수 보혈의 은혜가 없어요. 아직도 십자가가 이해가 안 가. 내가 언제 죽으라고 했나? 이런 소리를 하고 2000년 전에 예수가 나 무슨 이런 소리를 하지.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삼가 조의를 펴야 방법이 없어요. 방법.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는 말씀 안만 전해도 졸려. 날 잡아잡어요. 네. 밤에나 빨리 줘. 네.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없기를 소망하는데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예 말씀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제 다른 거 하나는 이제 교회 안에 있다는 거 하나 보이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이제 불신자예요. 따라서 불신자. 네, 불신자랑 똑같은데 교회 네.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무슨 밭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잘 들어야 돼. 이제 우리와 해당이 되니까.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있는 때 곧. 자, 여기 돌밭 따라서 돌밭. 자, 저세 돌밭. 제가 지금 빨리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근데 이제 성경적인 용어를 쓰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신에 속한 자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심령이 광야야 옥토야. 그들의 심령이 광야야 가나안이에요. 광야이죠. 이해가 됐어요? 광야예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 자기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이 충분하게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 받았다는 게 교회 안에서 그냥 받을 때는 좋은데,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도 지금 다 잘 듣는 것처럼 보이잖아. 나는 안 속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심령이 어느 정도에 들어가요. 말씀에 들어가면 잠깐은 은혜를 받아요. 잠깐 들어가서 아멘. 막 좋아. 근데 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돼. 아멘. 근데 깊이 들어가서 내 심령,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어떤 쓴뿌리가 있거든요. 요거 하나는 깨부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하고도 우리 어제 신방 갔을 때도 고린도후서 10장의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 높아진 대적하는 이론들, 내 경험들, 철학들 이런 것들이 싹 다 내 속에 돌처럼 쌓여 있어요. 지금 입술을 계속 씹어서 그래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쌓여 있어요. 이게 아멘. 근데 이게 말씀이 들어가다 딱 걸려요. 걸리면은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인정해야 돼요. 거기에 완전히 굴복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반쯤 순종하고 왜 반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여러분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쪽짜리가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여러분들 스스로 격기로 가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 왕을 잘 보세요. 야, 아말렉과 전장에서 다 쳐부시고 다 전리품을 내. 어느 정도는 됐어요. 그리고 좋은 걸 다 취했다니까. 어느 정도는 순종했다니까. 어느 정도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내 속에 돌처럼 싹싹.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죄 사함 받고 여러분 광야로 와 보니까 광야로 나와 보세요. 그들의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원망 불평하고 왜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왜 아말렉과의 전쟁이 필요하고 그냥 왜 물 안 줍니까? 난리 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아멘. 이게 되는데 그들의 심령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심령 같은요, 이제 고난이 오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없죠. 왜?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고난을 이길 능력이 말씀으로 있어요. 근데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곧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정상적인
근데 이제 이 다 돌밭은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 마음속에 돌밭이 있는데 처음부터 돌이 다 죄가 된 사람은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돌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돌이 아니고 이 상태 보세요. 이 상태에서 둘 중에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음으로 나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부예요. 따라서 심령이 부한 자. 네. 심령이 부한 자, 여기는 가난한 자. 둘 중에 하나예요. 다 돌밭이 있어. 어느 정도 이제 은혜를 받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 말씀의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딱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죠. 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나오니 산으로 불러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르쳐 가르칠 때 심령이 뭐한 자? 할렐루야. 믿는 자를 보고 한 얘기라고. 이제 이제는 너희 심령이 왜 가난해야 되느냐, 왜 애통해야 되느냐, 너희 심령의 돌 때문에, 너희 심령의 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너희 심령이 애가 타야 되고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그 다음 자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 복이 뭐예요? 네? 아니, 세 번째 심령 가난, 애통. 그 다음 따라서 온유한 자. 모르는 거예요? 천국 복음쌤에는 한 번 또 이렇게 또 한참 지나갔지, 그죠? 따라서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뭐예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 그게 목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왜 심령이 부하냐면 아직도 세상 것을 못 버려요. 세상 것을 원하고 세상에서 옛날로 살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자꾸 육신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찾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심령이 부해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부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를 안 해요. 아멘?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을 찾아야 마음에 할례를 행하든 성령을 베풀든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하든. 아멘? 그래서 옥토를 만들어줘야, 옥토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이제 생명이 될 텐데, 그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66편 1절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 이사야 66편을 다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이사야 66편. 돌이 문제가 아니야. 돌은 다 있어요. 물론 조금 더 있고 덜 있고 뭐 그 차이는 있지만, 나는 마음에 쓰니 과거가 나는 복잡해요. 암만 복잡해도 하나님 역사하면 돼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깨부숴달라고 구하지 않는 거죠.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66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뭐하고 가난하고 심령이 뭐하고. 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죠. 심령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죠. 그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한다? 돌보신다. 어떻게 돌볼까요? 이리 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요. 아멘? 그 마음에 굳은 살을 제거버려서 무슨 마음을 주신다? 온유한 마음을 주신다. 아멘. 물론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 편에서도 할 일이 있다 없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소경이 되게 할까요?
바로 심령의 애통함이 없는 사람. 심령이 부한 사람.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완악한 상태로 있는 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에는 뭐가 있죠? 뱀이나 정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의 삶을 계속 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복만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못 받는 게 아니라 마귀가 와서 다 독을 쌓아요. 정갈이 와서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절 이사야 66장 4절 같이 크게 시작. 나 또한 유혹을,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을 그들에게 뭐하여 주사? 네, 택하여 주사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했다는 거죠. 볼까봐 두렵다고 했죠. 하나님이.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들이 자기의 길을 택한 거예요. 3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을 가지겠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소경되게 만들고 아무나 은혜 주시는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원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서 근데 내가 못 사랑하니까 하나님 이 마음 좀 녹여주시고 하나님 정말 뜨겁게 사랑할수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기도해서 은혜 받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심령이 부한 사람은 이거 원하지 않아요. 별로. 원해도 세상 것보다 더 원하지 않아요. 그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심령이 부한 자들아 심령이 부한 너는 이 썩을 것과 이 재물에 썩을 것과 함께 멸망할 것에 대해서 너 영원히 고통을 애통을 넌 당할 것을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부한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암만 얘기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바쁘다는 핑계 생활의 염려와 뭡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그때를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 지금은 열려있어요. 문이. 하나님의 은혜가 문이 열려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침노하여 그들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할례를 행해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열린 문을 두었는데 근데 우리도 내 마음을 열어야지. 볼지어다 내가 너희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누가 열어야 돼? 내가 열어야 돼. 너희가 열면 내가 그 일에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종이 그렇게 애타게 외치는 것이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적당히 세상에 묻어서 세상에 바쁜 이 생활 속에 그냥 묻어서 열심히 사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돼. 마귀는요 한번 빼앗긴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로 다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옥죄일 거예요. 기도의 시간, 그 모든 시간을 다 빼앗아 바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보다 바쁘면 안 돼. 아멘 좀 세게 해봐요. 천국 가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런 소리를 한다. 아 먹고 사는 게 바빠. 왜 먹는데? 응? 그러니까 너희가 떡을 위해서 살잖아. 영생을 위해서 살아. 자, 그 시간이 없으니까 벌써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1세대들 다 죽었죠.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돌밭이에요, 돌밭. 1세대들은 다 돌밭이에요. 따라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멸망받을 게 뭐냐면 그들은 한 번도 육신에 속한 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밭을 나한테 갈게 그냥. 가시밭은 뭐냐면 이제 심령의 돌 같은 것은 제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제 가시밭은 뭐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뭘 행해줘요? 우리 배웠죠,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들이 애굽의 수치가 벗어나서 할례를 행했죠.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잘 드셔요?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되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르라면 도르고 뭐 거기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안 된다는 불순종의 말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아멘! 아멘?
심령이 옥토가 되면 뭐 이렇다 이렇다 핑계를 안 대고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내게서 그냥 깊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은 하여튼 그래요. 별로 표정이 안 좋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같이 받은 잘 보세요. 마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한 번 할례를 받고 성령 받으면 그냥 천국이에요? 계속 유지해야 돼? 따라서 계속 유지해야 된다.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한 번 성령 받고 어떤 사람은 한 번 성령 받으면 끝이. 이 사람은요 교회 무교회주의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럼 교회를 기도를 뭐하러 계속해? 계속 뭐하러 기도해? 성령 받으면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성령 받고 끝이면 뭐하러 계속 기도해요? 그런 사람들 기도 안 했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 이후로부터 이 세대들이 다 천국 갔죠? 할례 받은 자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그 무너진 경험들을 다 한 사람들이 다 천국 갔죠? 예?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뒤에 바로 나오는 게 아이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렇게 순종해서 이겼는데 불구하고 잠깐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역사하죠. 그럼 한 번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 다음 또 이게 보니까 우리 안에 이제는 뭐가 오냐면 이 가시밭은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세상의 물질의 축복도 줘요. 아멘? 부유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 부유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냥 맨날 광야에서 지지를 볶고 맨날 만나만 먹고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살기 원해.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고 여러분들 잘 살기 원해. 이 땅에서도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아멘 좀 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도해 안 해? 사생결단해 안 해? 안 하고 교만이 와요. 자, 신명기서 8장 빨리 봐. 신명기서 8장 신명기서 8장입니다. 11절부터 자 10분만 더 봅시다. 10분만. 자,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13절 시작. 내 소와 양이 번성.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 소와 양이 번성했죠. 은금도 증식됐죠. 다 소유가 풍부했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지금 광야예요, 가나안이에요? 광야는 그럴 데가 없어, 그죠? 광야는 송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오늘 먹을 거 딱 줘야 먹을 수 있어. 소나 양이 번성하고 은근히 증식되고 소유가 풍성한 거 보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 아멘이죠? 그럼 다 된 게 아니고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2세대들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 2세대들이 계속 그걸 하면서 사사기가 되고, 여러분 이 사사기가 제일 우상 숭배가 심했던 바알을 섬겼는데,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보다 여러분 2세대들이 바알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멸망받은 진짜 훨씬 많습니다. 아멘? 가시밭이 뭐냐면 이제는 돌도 제거가 됐어요. 하나님도 은혜 엄청나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복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태해져요. 세상의 재미의 유혹과 세상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보다 세상 걸 더 좋아해요. 제가 몇 분한테 어제 11시에 문자를 보냈어요. 뭘 하나 보냈어요. 간증을 듣다가 너무 오늘 말씀하고 너무 맞아가지고 너무 늦게 드려가지고 아마 못 보셨을 텐데 한번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오늘 꼭 이 간증을 들으시면 오늘 제가 한 말씀이 그냥 그렇게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질 거예요. 여러분 본죽 아시죠? 본죽. 죽. 다 한 번씩 싸먹어서 봤을 거예요. 그분 대표가 누구예요? 지금 본죽이 아니고 본월드예요. 본월드. 왜냐면 이제 본죽, 처음에는 죽으로 시작했다가 도시락도 해요. 도시락도 하고 도시락 먹어보셨어요? 오늘 내가 잠깐 봤는데 와, 되게 이쁘게 잘 만들어놨다고 나중에 사고. 그분 대표가 이래요. 이름도 참 복스러워요. 복이 최복이야. 복이 최복이야. 이분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되게 젊었을 때 결혼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너무 근데 먹을 게 없어. 100만 원에 5만 원짜리 사글세를 사는 거야. 근데 이제 저기 차 좀 빼줘. 우리 사모는 나중에 이거 듣고 나중에 이거 한번 들으면 되니까 차 좀 빼줘. 지금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이중주차를 해놨더니 예, 차 빼드릴게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가서 개척교회를 섬겼어요. 개척교회 우리보다는 되게 좁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섬기고 복 받으려고. 그런데 막 섬기다 보니까 아침이고 저녁이고 새벽이고 수요일이고 저녁에 가니까 너무 이쁘니까 하나님이 성령세를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고백하기를 나는 지금도 엄청나게 성공했잖아요. 그래 그때 성령세를 받은 때가 제일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해해요. 근데 그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강남에다가 이제 뭐 사업을 했든지 하여튼 집도 살고 하여튼 엄청나게 잘 살았대. 그때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남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예, 그렇게 100만 원에 5만 원짜리 상을세 살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섬겨서 이제 강남으로 이제 진출을 한 거지. 사업을 그렇게 많이 했대. 막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 그 교회를 이제 옮겼죠. 큰 교회 나가니까 그 자기들 작은 교회는 안 나가면 금세 아는데 큰 교회는 좋은 게 뭐냐면 안 나가도 말 안 그런대. 작은 교회 있을 때는 뭐 회장, 구역장 몇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대. 우리도 그러죠. 몇 가지를 하는 거 이거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큰 교회를 가니까요. 뭐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가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안 가기 시작하고 성령 받고 잘 들으셔요. 성령 받고 딱 끝난 거 아니에요. 교회를 안 나가요. 너무 잘 걸리니까. 근데 하나님 가만 놔도 어느 정도로 쳤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빚쟁이가 된 거죠. 빚쟁이가 돼서 그때 IMF가 터져서 빚이 뭐 얼마나 됐는가 모르겠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신병원에 입원을 강제로 남편이 입원을 시켜서 눕게 되는 거죠. 그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때도 성령 받은 게 있고 천국 지옥은 확실히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잊을 수는 없어요. 그 받은 기억 때문에 하나님 잊을 수 없어서 이제 계속 이제 자살 충동은 오는데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걸 알았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근데 계속 죽고 싶어.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꿈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 많은 은혜 받았는데 이게 밥 먹고 사는 게 사람이 아니라 꿈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앞을 내다봐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산다는 사람 중에 천국의 비전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늘 견디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죽더라도 오늘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자살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면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때 이제 성령을 받았는데 말씀이 있어 없어.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느 걸 그때 하나님을 계속 찾은 거죠. 계속 위에 걸 찾은 거예요. 자기가 그때는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간 거죠.
그 병원에서 계속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흔한 전도지 하나에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 안에 있는 말씀에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아무 은혜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거 은혜 됩니까? 아무 은혜 안 되죠. 근데 그 너무 간절하니까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냥 하루를 붙들고 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심령에 가난한 게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밥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며칠 굶기면 돼. 맞아 안 맞아요? 김치 하나만 가지고도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심령이 부한 상태. 너무 부해. 세상 것으로 부해. 근데 완전히 낮아지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빛만 조금만 줘도요 너무 좋아.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복을 받아요. 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잘 드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 심어야 될 게 뭐냐면 입술에 씨를 심어야 돼요. 따라서 입술에 씨. 그가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 상태가 됐는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 너가 입술로 잘못 심었다. 거기서 그 병원에서 깨닫는 그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민수기 14장 28절, 잠언서 18장 20절인데, 여러분 이것도 잘 기억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해줄게. 아멘. 그럼 따라서 말씀은 씨다. 근데 이 씨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씨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복음이라는 건 안 보여요. 아멘.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다가 목사님도 심지만 여러분 자신이 심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묵상하라는 줄 아세요? 말씀 묵상하는 거 뭐냐면 읍조리다, 되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들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읍조릴 때,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읽지 마세요.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씨예요, 씨. 여러분 자가 충전해야 돼요. 진짜 정신병원에서 여러분 만약에 자가 충전이 안 돼서 그 사람 죽었어요.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근데 자기가 왜 이렇게 된다를 보니까 계속 원망 불평. 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부도 맞지, 뭐 자녀는 뭐 아빠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럴수록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씨를 먹어야 안 먹어요. 그래도 씨 안 먹죠. 왜요? 그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는 게 씨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그지 같고 말이죠.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상황을 그냥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씨를 주십니다. 아멘. 크게 해요. 이해가 됐어요? 아무리 상황이 그지 같아도 여러분 씨는 먹으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 마지막에는 한 톨의 씨를 뿌리세요. 따라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난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난 부요되게 될 수 있다. 아니 상황이 좀 그지 같다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자기 영혼에게 심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입술에 나오는 이거는 씨도 되고요, 열매도 돼요. 잠언서 18장 20절 읽어주세요. 차 빼는 거 맞았어? 잠언서 18장 20절. 오늘 이 말씀만 제대로 깨닫고 오늘 실천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잠언서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그다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을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도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지금 심으세요. 그리고
입술에 나오는 이 말은요, 씨도 되지만 열매예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열매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나도 살고 남도 살려요. 이게 바로 씻고 있는 비유예요. 그래서 옥토밭이 뭐냐? 여러분들이 돌밭이어도 안 되고 가시밭이어도 안 되고 온유한 마음,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깨달아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다. 그래서 그 말씀이 벌써 입술이 달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안 된다는 말, 불신의 말, 원망, 불평의 말 안 하고 오늘도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었잖아. 여러분, 농부는 씨를 심어도 안 되는 수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돼. 옆에 사세요. 잘 심읍시다. 잘 심어.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건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을 것을 주셔요. 고린도서 19장 1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준대요. 네. 여러분, 심는 거는요,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두고요. 심은 대로, 심은 종류대로 줘야죠. 건강하길 원하세요? 몸으로 심어요. 부유하길 원하세요? 물질을 심어요. 엘리사와 사렙 가봐 아시죠? 당장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씨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 씨 심었더니 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잖아요. 아멘? 네.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세상에 재물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물론 좋지만 하나님의 한 가지, 이 복음은요, 딱 한 가지. 여러분, 이것만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따라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재물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건강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근심이 섞여 있어요.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은 근심이 없는 재물을 주십니다. 재물이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이 만약에 불안하고 더 얻을까, 더 어떻게 하면 더 쌓아볼까,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면 그 재물은 옳지 않은 겁니다. 재물이 많고 적어도 오늘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놓으라 할 때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의 자유한 자, 근심 없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주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세상이 주는 평강의 종류, 그런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 안에, 가나안도 여러분 안에, 이미 안에 있어요. 천국은 여기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냥, 이 입술에 있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어야 나와요. 마음에 있어야 나오죠. 그래서 복음의 씨가 떨어져야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냥 먹어야 돼? 기도해서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기도해서 마음의 온유한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해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 어린 나이에게 계시하신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기도도 안 하지만 하나님 열어주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내게 꼭 이 복을 주시옵소서. 다 동감하고요. 이해가 됐죠? 정말 여러분 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요. 오늘 이거 집에 가서 오늘 이 제목이 이거 건져 딱 꼭 들어요. 꼭 들어. 다 들어야 돼. 진짜 성경이 다 나와 있어. 예. 지금 이 본 월드가요, 본죽이 지금 엄청나게 교회 선교하고 엄청나게 구제를 하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그걸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말씀 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심령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하여 주시소.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 주시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심령밭에 떨어진 옥토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인내로서 깨닫고 입술로 심고 하나님 순종으로 심어서 몸으로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씨와 같고 생명입니다.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절대로 씨를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게서 떨어졌사오니 하나님 내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심은 대로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심은 대로 복을 받게 하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가 아니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가 아니라 주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깨어나는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그렇게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저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믿음의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픈 곳에 손이 얹어서 마음에 여러분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여러분 속에 있는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그걸 타고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입술도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불평 원망을 그거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삶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입술이 바뀌려면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돼. 오늘 말씀이 떨어져야 돼. 하나님 오늘 저들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입술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원망 불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그 쓴뿌리들이 마귀가 쳐놓은 미혹의 영들이 오늘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불평 원망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마음에 할례를 해주시고 불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밭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떨어지는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믿음이 입술로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 입술로 선포되는 것마다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순종하는 것마다 열매 있게 도와주셔서 저들 삶에 더 잘되고 더 잘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모든 질병 저주 얻은 것에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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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취합니다. 계속 내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때 반드시 마귀는 떠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떠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 남의 간증이 내 간증 되게 하시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고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에서 하세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 혓바닥을 붙들고 해도 이겼잖아요. 아멘. 네, 183장. 네, 183장 임창의 빈들의 말을 불러가지고 박수 치면서